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제는 사랑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것이 없어서 사람이 실망하고 또 좌절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채워지고 난 뒤에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욕망과 갈구가 커질수록 사람은 더욱더 개인화되고 또 철저하게 외롭게 살아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을 둘러보면 자신의 시야에 10개 이상의 교회가 보이게 될 만큼 교회가 많죠. 그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또 아는 사람들끼리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소중하게 여기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저 그러한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개신교인을 전체 다 합하면 한 55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한 55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그 중에서 550만 명 중에서는 뭐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얼마에 한 번 정도 교회 출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제외한, 소위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거든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성도가 한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한 22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출석하시는 분이 한 550만 명, 그리고 교회를 전혀 출석하지 않지만 가나안 성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예전에는 다녔던 분들이 한 226만 명, 그러니까 한 30%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가 지금 교회 밖을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을 기독교라고 체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가나안 성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들이 있었어요. 뭐 교회가 도덕적인 이슈에 편협하고 완고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선교에 힘쓰기보다는 그냥 교회 내에만 머물려고 할 때,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없을 때, 또 스스로 고립과 단절을 선택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때, 그리고 지성과는 좀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그리고 과거의 방식과 습관과 전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양산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7가지인데 저는 그 마지막이 굉장히 좀 눈에 띄더라고요. 마지막,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가나안 성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가 더 이상 따뜻하지 않고 교회가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하지 않고 또 교회가 따뜻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따뜻하지 않고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또 목회자에게 적용하면 목회자가 따뜻하지 않고 목회자도 사랑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성도가 양산되는 7가지 중에 그 마지막 이유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좀 명쾌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에 몰두하느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을,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한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AD 35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고 난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 긴 침묵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선교에 참여하게 돼요. 그게 1차, 2차, 3차 선교거든요. 3번의 선교를 17년에 걸쳐서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좀 어느 정도 자유가 좀 보장되었지만 가택연금 수준의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쓴 편지가 함께 읽은 말씀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3, 4년 뒤에 이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본다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그때는 이제 인생의 종반부에 왔을 때 이제 3년, 4년 뒤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지점에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라는 어떤 특별한 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1차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 팀원들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세운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계획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세웠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가려고 어느 장소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지역은 어디냐? 사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여정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갖고 가다가 어느 날 밤에 그 꿈을 통해서 그것을 변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케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의 지역에 첫 번째 도착해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운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그 개척기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왜냐? 군사적으로도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고 거기 퇴역한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여기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방 지역이지 않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는데 이제 그 유대 회당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공을 쳤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느 날 강가를 지나가는데 그 강가에서 자주장사, 그리고 당시에 염색했던 일을 했던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거기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까지 그 협력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만큼 귀한 사람으로서 이 루디아의 가족과 루디아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섬기는데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그 성도였고요. 두 번째 성도는 어디에서부터 세워지느냐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그때 그 맹인의 여자를 고쳐주게 돼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언으로 돈 버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빌립보 감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이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감옥들은 대체적으로 빛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사람은 안 보이고 문은 열려 있으니까 간수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다 탈옥했구나,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제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장은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차에 저 어둠 깊숙한 감옥에서 우리가 아직 안 나갔다는 거, 우리는 안 나갔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가정이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개척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당시 루디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우연치 않게 그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게 한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또 기가 막힌 그런 인연으로 두 번째 가족도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방 지역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런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러했으니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남다른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로마에 압송이 되자 그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과 돈을 그 바울이 있는 지역까지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옥생활을 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거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자 가난한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내용도 등장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은요. 그 빌립보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은 진짜 환난 속에 시련 속에 가득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연보로 교회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가? 나보고 그렇게 드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 사람들은, 왜 이 교회들은, 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왜 하필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보고 더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교회는 특별하게 이렇게 활동했을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으며 이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는 이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이 두 문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너희의 사정을 안다라는 내용, 이것은 그냥 우리가 들으면 사정을 안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 너희를 철저하게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무엇까지도 알고 싶다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교회에 나와서 적당히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관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알기 원하느냐? 철저히 알기를 원하고 정말 속속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은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또 1장 21절부터 24절은요. 내가 사는 것은 너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2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이고 내 몸의 일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알고 싶다라는 말이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사정과 기도 제목에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 또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싶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병을 고친 환자를 보면요, 뿌듯합니다. 자신의 의술을 통해서 그 환자가 병을 나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의 사계절과 함께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별로 개인의 문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안위를 받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므로 인하여 내가 안위를 받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위가 무슨 말이냐?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안위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너희들의 상태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 몸은 편하지도 않고 마음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죽은 어머니가 자녀 걱정에 눈을 못 감고 아들을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에타라는 그 유명한 조각상과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조각상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이 캐터콜비의 병사를 기다리는 두 여인이라는 제목의 조각상입니다. 자, 이 조각상을 보면 두 여인이 있는데 등장하죠. 한 사람은 좀 젊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은
좀 나이가 많은 여성이죠. 그런데 이 한 여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은 이 쇼를 둘러쓰고 고개를 숙인 듯 그리고 기도하듯이 있습니다. 그 실망과 좌절감이 얼굴에 좀 가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대고 있는 여인은 젊은 여인이죠. 예,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보며 손을 모으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세죠. 이게 바로 병사를 기다리는 두 여인인데요. 이 캐터 콜비가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판화가고 조각가였던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선병원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의술을 펼치는 남편과 귀한 두 아들을 보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생애에 요즘은 참 아름다운 날이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도 겪지 않았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 커서 혼자 설 수 있게 된 것을 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나는 그들이 떠나가는 때를 그려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분히 다 자라서 자기 인생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 역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의 일기장에 썼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말 그대로 행복함이 가득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름이 페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참여하고 난 뒤에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사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전 예술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 엄마, 행복했던 엄마는 그 순간, 자녀를 잃는 순간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근데 이것이 끝인가?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그때 남아있는 첫째 아들 한스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느냐? 죽은 동생의 이름 페터로 짓습니다. 참 운명이 기구한 게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손자 페터 또한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그마저 죽게 되는 겁니다. 1942년 9월에 전사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자신의 사랑하는 손자를 잃은 이 어머니 또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는지 추측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과 젊은 며느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젊을 때의 자신과 지금 나이가 든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그림, 그러니까 이 조각상에 보여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을 생각하며 이 조각상을 보면 이 젊을 때의 자기 모습과 그리고 나이가 든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 명의 생떼 같은 자녀와 손자를 잃은 한 여인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망연자실하고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절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안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안위를 얻고자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정을 철저히 알아서 내 마음과 몸이 잠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한 상황을 모르는 지금은 내 몸은 또 내 마음은 쉴 수 없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구절인가?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구절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구절을 좀 읽어보면
내 일이 어떻게 된지를 보겠다. 이건 뭐 어떻게 들립니까? 좀 자신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 이 상황을 봐서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말로 들리기 쉬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몸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냐?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어떻게 될지를 내가 보아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는 것은 이 본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면 본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가 핸드폰 위치 추적을 이게 다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학원을 조금만 벗어나면 엄마가 바로 전화하잖아요. 너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막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집착이나 아니면 감시를 말하는 걸까요? 이 본다라는 의미는요, 멀리서 본다라는 의미예요. 멀리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시의 사회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멀리서,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들 전체를 다 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멀리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양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그 혹시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이것을 표현할 때 본다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멀리서 본다는 겁니다. 너희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으며 멀리서도 시야를 놓지 않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는 몸이지만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마음과 눈은 항상 너희를 향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성도들과 교회를 진실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도 그 교회가 항상 마음속에 그려져요. 그리고 그것이 잔잔하게 내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나와서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내 머릿속에 잔상에 남아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충고에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인데요. 이 20절 디모데에 등장하는 것은요, 디모데는요,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마음에 진실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디모데, 당시에 그 함께 동역했던 그 디모데를 보내주며 이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그를 믿었는지, 너희의 사정을 정말로 진실히 알아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이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2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말해요. 나의 형제며 함께 수고할 자이며 함께 군사가 된 자이며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됐느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였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과 그 쓸 것들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내서 바로 로마 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와 로마 사이는 1800km가 떨어져 있어요. 당시로 걸어가면 100일 정도가 걸리고요, 운송수단을 사용하면 한 5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도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다가
만났는지 아니면 중간에 병을 얻어서 거기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의 병을 만나게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로 빌립보서 이 편지와 같이 자신의 원래 속했던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강조되고 있는가? 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저 먼 곳에서부터 나를 도와주러 온 이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의 행동과 그 마음 씀씀이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누구와 같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전체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거 길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라고 말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든 에바브로디도의 상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걱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멀리 타지까지 나와서 이 사명을 수행하기도 바쁜데 자기의 몸에 병이 들고 죽기 직전까지 가면 얼마나 실망이 들고 괴롭고 자기 몸 추스리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다? 내가 병이 든 것보다 내가 병이 든 것을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을 더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아픈 것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더 근심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아픈 것도 건사하기 힘들고 내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 돌볼 만한 여유도 능력도 없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왔지만 병을 만났어요. 자기 병도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진실로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그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또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진실히 생각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 두 대상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정말로 진실이 사랑하고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나를 생각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보다 형제의 진심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의 관계와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동한 거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고통에만 빠져 있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실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은 가지 못하지만 한 대표자를 세워서 그를 보내었는데 그 사람이 비록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아픈 것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걱정해줄 그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게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말도 잘 안 됩니다. 속히 너에게 보내는데 이것은 내 근심을 덜기 위한 겁니다. 이 근심은 무엇으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심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정말 마음속으로 나를 걱정해 주는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근심을 덜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이렇게 서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더 걱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자기의 고통보다 타인의 고통을 돌보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교회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고통과 아픔에 매달려 있어요. 자기를 안 알아주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죠. 또 탓을 그 사람에게 돌립니다.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해를 받기를 바라지만 상대방을 조금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무한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또 이런 성도가 더욱더 줄어들고 있어요. 사랑은 받고 싶으나 실제로 자신이 사랑을 실천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목회자,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교회, 자신의 성도에게만 매달려서 다른 교회의 아픔을 돌보지 않은 상태, 자신의 상태에만 매달려서 다른 사람 또 다른 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 교회와 우리의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진실히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 또한 그 빌립보 교회를 진실히 사랑하며 그를 돕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의 행동을 보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지금 그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너희 교인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타남을 내가 보았고 나에게도 그것이 있고 바로 그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들과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너희 교회가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0절을 보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 바울을 섬기는 것은 마치 너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실속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이 실속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게 실속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서의 실속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인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게 실속 있는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바치셨잖아요. 그 마음을 몰라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또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교회, 또 사랑하는 동역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는 마음에 등장해요. 그 사정을 철저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놓을 안위를 얻을 만큼 알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라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사랑이 식어지고 왜 성도들이 개개인별로 흩어질까요? 왜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불신하며 다른 교회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거두지 못할까요? 다른 의미로 보면 상처받기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보여줬을 때 누군가 나의 사랑을 무시할까 봐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이 놓여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성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깊은 사정,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고통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사람들도 없는 그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또 어떻게 세워질까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개인화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닫는 연습을 먼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주는 메시지가 더욱더 특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어서 죽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그 사랑과 관심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뚜렷합니다. 자기의 사랑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사라져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또 성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듯이 그 길을 우리가 또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